오늘은 4월 첫 주일이자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은 사순절 다섯째 주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격변하는 대내 환경 속에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현명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 나은 내일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제 기도처럼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도 또한 그들의 가족들도 건강 살펴주시고 저희가 아끼는 모든 친구들의 안녕도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다니고 또 그들 또한 하느님 품에 허락하셔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셨으니 부족함이 많은 저이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갈수록 저희를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일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날은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일이잖아요. 기일을 지키는데 사실 예수님의 기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때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기일을 성금요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현실적으로 다들 오시기 어렵시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종료주일임과 동시에 고난주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고난주일에 성금요일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날로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왜 성찬이 없나 빵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한 주만 기다리시면 꼭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성찬을 하고 고난 주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조회수를 보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는 끝났고 이제 빌립보서는 아주 짧지만 거기에 한번 쉬어보세요. 기쁨이란 말이 한 18번 정도 나와요. 기쁨의 아주 기쁨의 편지인데,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에 빌립보서를 공부하니까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울리는 거는 뭐 아주 익숙해요. 익숙한데 사실 지난주는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이게 꺼지질 않아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혹시라도 예배 오실 때 이게 잊어버리거든요. 잘 이게 누가 봐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오시면은 묵음으로 해놓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황당하고 좀 그랬던 게, 전화를 이렇게 보통들 끄시거든요. 당황스러우셔갖고 이렇게 끄시는데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1시간만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디 제사 드리는데 핸드폰 오면은 받으러 나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1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서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약간 긴장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내 내면을 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좀 바르게 해서 서야겠다. 1시간만이라도. 그래서 핸드폰은 아예 저기다 놓고 오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핸드폰하고 떠나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주일날 하루를 핸드폰하고 결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은 거기에 쉐아 메아림인가? 거기 청학동 마을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인들 사는 마을이 있는데, 제가 안식일 날 거기에 차 몰고 갔다가 돌에 맞을 뻔했어요. 안식일인데 막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지나치긴 하지만 안식일만큼은 전혀 세상하고 단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또는 주일만큼은 뭔가 좀 구별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최소한 예배 시간에는 아예 좀 잊고 사시는 게, 전화 오면 전화 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2주 만에 오시면 오랜만에 오시는 겁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박주원 교우님 따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짧았나요? 좀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예? 이게 특히 딸 앞에서 이게 기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정말 오늘 잘하셨고, 어땠는지는 이따가 제가 우리 이름 뭐더라? 상은이 양한테 살짝 물어볼게요. 네. 아빠 기도 어땠나? 그 유명한 강사님들이 중학생들한테는 강의하러 안 간대요. 그 중학생 남자들 앞에서 강의하면은 애들이 그런데요. 그냥 참 나이 들어서 애쓴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참 젊은 청년들 정말
쉽지 않죠. 하여튼 오늘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한 형제님 시험 잘 보셨어요?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붙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이건 복음성가인데, 같이,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말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침상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이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갭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가장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모습이 다리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 손을 붙이는 건데 이게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강훈 교우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당할 때 그 백부장한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때리니? 하니까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매우 유연한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 말로 말하면 자본, 그것을 적절하게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제 하니까 천부장이 태도가 돌변해버려요. 자기는 돈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 이 사람을 다뤘다가는 내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러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가 유대인들은 식민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은 세 사람의 권력자가 다스립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분봉왕 헤롯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롯 그 4대 가문이 그때 다스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 권력의 최고봉에 있어요. 이 세 축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바울을 가지고 이게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그러니까
로마 이 천부장 총독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별거 아니거든요. 종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은 어디서 하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하고 거기에 70명의 서기관, 율법사, 여러 전문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결 기구예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70명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으로 4개의 정파가 있었어요. 마치 정치당처럼 종교파가 있는데 제일 힘센 데가 사두개파가 있어요.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돈 많은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로마의 아주 그냥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엄청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 제사장 18,000명 이런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을 해야지, 우리가 말로만 안 된다. 그래서 무장 독립파가 있어요. 젤로파라고 그래요. 열심당파라고 그래요. 무장 항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산으로 갈래. 그래서 우리는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을 거야. SNF파가 있어요. 이렇게 4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에는 누가 주로 있냐면은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과 이 바리새파, 이 2파가 이제 바울을 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자리예요. 아주 무서운 자리예요. 예수님도 이 공회의 재판에서 사실상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바울도 똑같이 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무서운 자리예요. 70명 모두가 바울을 향해서 적대적인 눈을 가지고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증언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내가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면서 율법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금 예수 만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30년, 40년 동안의 내 인생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그때 율법 안에 있었을 때도 나는 사실 양심이 내 양심으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나를 믿는다. 이 말이요. 이 말이 15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천주교 그 교황 앞에 끌려갔을 때 보름스라고 하는 그 회의의 자리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여기서도 루터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양심이란 말을 왜 할까? 사람은 사실 3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3가지 마음에 끌려서 삽니다. 3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가 사심이에요. 회 먹을 때 사심이 말고요. 사심, 프라이빗 마인드예요. 2번째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공심이에요. 퍼블릭 마인드예요. 이 2가지가 우리는 이 2가지로 살아요.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게 이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중요해요. 나만을 챙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심이에요. 근데 공심은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교회 전체, 나라 전체,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게 공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욕심밖에 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사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심이 좋은 거냐? 너무 공심만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해야 돼. 나는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도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심도 지나치면 위선자가 될 수 있고, 사심에 빠지면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다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야 돼요.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허탈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결정적일 때 필요한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conscience라고 그래요. conscience. 항상 영어에 보면은 con이라는 말은 with라는 뜻이에요. 함께. compassion 뭐 이런 데. 함께 하죠. 함께. science가 뭐예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conscience라는 얘기는 내가 알고 너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conscience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함께 아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나만 알면 이건 사심이에요. 너만 알면 공심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아신 이 세 주체가 함께 아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 있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말은 약간 사적인 이익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너가 알고 하나님이 알면 사심을 양심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양심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면의 법정이다라고 했어요. 내면의 법정이다. 내면의 법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거짓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 섰을 때는 정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끄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표현이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도 진지한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이 말을 했을 때 사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고 공적으로는 누구 한 집단이 뭐 이상하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뿌리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나의 인격적 존재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그 마음을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왔노라 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후폭풍이 심한 말이에요. 사적으로 칼에 맞을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말인데 그것을 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내 인격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양심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 입 닥치라 합니다. 아니요. 그 입을 치라. 제 입을 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은 AD 48년에서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해먹던 사람인데 아주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한 18,000명의 일반 제사장들의 11조를 내갖고 강제로 내게 하고 그걸 가지고 로마에다가 뇌물 바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이 국민들이 싫어했겠어요? 결국은 66년에 이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젤로 땅 열심당원파 사람들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좀 쫄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쫄지를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이 저주할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 겉은 페인트 칠을 해갖고 깨끗하고 반지르름하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 덩어리, 뼈 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죽은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요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 바울이 그 70명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 이 회칠한 담이요 하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위선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야, 이거 대단한 말 아니에요? 제 입을 쳐라 그랬더니 네 입이나 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근데 어쩌면 좋아요? 진짜 AD 66년에 죽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겠죠. 하나님. 암살당하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네 말이 얼마나 불법인지를 얘기해 줄게. 내가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 재판하는 과정에 변론이 있고 오고 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입을 치라는 게 말이 되냐? 어느 모세 율법에 그런 말이 나오냐? 재판 중에 입을 치라고 하는 게. 어디 그 자리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대들어요, 바울이. 대드니까 마치 사자 같은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냥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대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찔러요. 이때부터 너무 웃겨요. 야야야, 저 사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야. 너 정신 차려. 저 사람이 그래도 네 이거를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 최고 권력자야 하고 찔러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나 몰랐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앞에서 막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막 대들다가 야, 대제사장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나 몰랐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말을 꼬리를 내려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높은 분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하고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태세 전환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 틈이 있는 걸 발견해요. 틈이 있는데 어떤 틈인가 했더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주류예요. 두 정파가 주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 생각을 해요. 저 여야를 어떻게 갈라놓을까? 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어떻게 갈라놓을까? 그거를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는데 어떤 머리를 쓰냐면 그런 거예요.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돈 많고 먹고 살만한 분들은요 내세를 안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왜 굳이 죽어서 천국 가요? 빨리 죽어서.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국이니 내세니 무슨 부활이니 천사니 무슨 사탄이니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유대교는 내세를 안 믿는다고 아셔야 돼요. 유대교는 내세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돈을 잘 벌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사두개파의 정신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달라요.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사탄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어요. 전혀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근데 바로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틈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를 죽이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무식한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모세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면 전부 다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을 안 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에요. 뼛속 깊이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고난받느냐면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다가 이렇게 제가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와, 우리 사람이네.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우리도 천사를 믿는데, 만일 저 바울의 말이 천사가 한 말이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냥 바리새파들이 전부 다 돌아서요. 돌아서 가지고 야, 바울은 죽이면 안 된다. 변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 분쟁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륵 도망 나와요. 천부장이 쫙 빼요. 빼가지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바울이 그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예요. 열심당파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무장정파, 무장독립 무장파, 이 젤로파가 있는데 이 젤로파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신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표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외에는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단검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이게 시칼이라고 그래요. 시칼이라고 그래서 단검파라고도 하는데 항상 매국노들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리스트에 누가 올라갔냐면은 바울도 올라갔어요. 바울도 매국노예요.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울리고 뭐 로마 막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됐는데 이게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이 정보가 백부장을 거쳐서 천부장에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천부장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만일에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누가 책임이에요? 천부장 책임이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총독이 계신 가이사랴로 데려가 줘야겠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사람들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마차에 태워서 피의자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로 470명이 호위해서 갑니다. 세상에 죄인이 470명의 경호원을 끼고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한번 좀 감옥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500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거죠. 로마 시민권.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23장이 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실습을 보내시면서 먼저 이론 교육을 하세요. 이렇게 이론 교육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마음이 양 한 마리를 이리떼 집단에 보내는 심정이다.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떼 속에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둘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 그대로 당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거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너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누가 주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너의 입술에 그런 할 말을 줄 거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공회에 섰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들 잘 보세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실 것이고, 나는 뼛속 깊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해서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를 분열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까 이 바울의 모습 보면 이거 일관성 없는 거 아니야? 야, 뭐 어떨 때는 뭐 양심 얘기하고 말이야, 뭐 회칠한 무덤이라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외치더니, 꼬리를 내리고 여기서는 막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쪼개고, 심지어는 막 500명의 군인들을 호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웬만하면 사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가끔씩 공심으로 사세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심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늘 양심적일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사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심도 때로는 중요하고. 그러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회칠한 무덤아, 너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사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 내 생명을 생존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고자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바울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담대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왜 그래요? 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켰습니까? 왜 500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호위하게 로마 시민권을 흔들었어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죽더라도 나 이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나 죽음을 불사할 거예요, 무모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살려고 가끔씩은 비싼 밥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같이 라면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집을 나와서 걸어 다니고 뛰고 살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싸울 때는 싸우시더라도 피할 때는 피하셔야 돼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셔야 되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가슴 아픈 것이 이게 세상에서 죽어 마땅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죽어 마땅한 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TV나 이렇게 보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막 언론에 타서 자살해. 죽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지은 죄만 처벌받고 그래도 살아야지. 좀 세상에 내가 좀 짐을 지고 그런 죄의 짐을 진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정말 지저분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이해는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래도 바닥에 기더라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욕을 먹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유치해 보여요. 앞에서는 빵빵거렸다가 갑자기 막 전략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을 때가 아니라면 적어도 마지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면 함부로 내 몸을 내 생명을 함부로 막 내던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용기도 필요하지만 뱀처럼 아주 지혜로운 이런 전략적인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 함께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사자 같은 용기와
그 힘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과 같이 뱀 같은 지혜로움과 그리고 그 전략적인 생각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존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대한 용기와 함께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잘 보존되게 하시고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존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기억하시며 항상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